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성령 전도사님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평소에는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단순히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처럼 그냥 예배를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정말 다른 것에 방해받을 수 있지 않은 그런 시간을 딱 준비해서 집중해서 중간에 화장실 가지 않고 중간에 엄마 심부름 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딱 정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간에 성경책을 꼭 이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드릴 예배는 평소보다도 좀 짧고 간소화된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짧고 간소화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을게요. 제가 다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화면 앞에서 함께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슬픔과 마주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2020년 4월 5일이에요. 그냥 4월 5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환영해요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있었던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부활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0년에는 4월 5일은 종려주일로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작년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올해 종려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종려주일에는 함께 대추 야자 나무 열매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함께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왜 대추 야자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 종려나무가 사실은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해요. 이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대추 야자 나무를 함께 먹으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쉽게도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회를 봐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으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인성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나인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무리가 마주쳤는데 이 예수님이 이끄는 무리와 성에서 나오는 무리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무리는요,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나인성 안에서 나오는 이 무리는 아주 슬프고 우울하고 아주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반대의 두 무리가 이렇게 문 앞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와 정반대의 이 무리는 바로 장례행렬이었어요. 장례행렬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묻으러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장례행렬엔 누가 있었냐면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남편도 일찍 죽고 오직 아들 한 명만을 키우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모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까지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끄는 이 기쁘고 생명으로 가득 찬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이끄는 아주 슬퍼하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 두 무리가 성문에서 딱 하고 마주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마 이 어머니는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니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아무도 이 어머니를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나는 세상에 혼자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무리를 이끌고 나가고 있을 때 한 무리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보시고 어떠셨냐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내장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예수님의 내장이 마치 끊어질 것 같이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관으로 가서 그 관에 손을 탁 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났을까요? 죽어서 관에 들어있던 이 청년이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본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어머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과 그 슬픔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얻게 됩니다. 어떤 고통은 주변에서 도와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고통과 너무 큰 슬픔은요, 너무 괴로워서 고통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처음에 죽은 아들을 묻으러가는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무도 누구도 이 여인을 이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만나니까 이 어머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함께 마음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 저와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이렇게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처럼 생명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고 아무리 슬픔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슬퍼하고 아픈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완전하고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에 기쁨과 소망이 전해져서 가득가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죽음으로 아파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 가운데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짧게 광고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3월 7일 날에 결혼을 무사히 잘 마쳤고요. 그 사회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으로 깜짝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인데요. 모두가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같은 반 선생님들 또 친구들 잘 연락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책 다 받으셨죠? 이 매일 성경 큐티책 함께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 큐티를 꼭 매일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이제 4월 달부터는 그 성경 읽기표를 이제 마치고 이제는 큐티를 함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책에 가장 앞에 보면 이렇게 달력이 있죠. 이 달력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였으면 좋겠어요. 스티커가 어디 있냐면 큐티책 제일 뒤에 이렇게 스티커 종이가 있어요. 여기서 스티커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4월 5일 우리 소년부 주일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020년 4월 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기억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